기적 기도했나요? 오늘 가는 중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이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픈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련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게 힘들어요, 전도. 그래서 힘든 만큼 전도의 상급이 커요. 본문 말씀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유혹은 여러분들이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혹이 맞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나쁜 것이 음주, 도박, 그 다음에 노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에서, 미혹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왜? 나쁜 것이고 죽는 것인지 알면서도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이게 유혹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네가 뭐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까지 알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던져.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끼다 그랬어요. 미끼. 이 미끼가 내가 덥석 먹는 순간 뭐가 된다고?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싯대를 아무것도 미끼를 안 넣고 바늘만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어. 잡혀? 근데 그 고기들이 잡힐 만큼, 고기들이 덥석 먹을 만큼 좋은 미끼를 딱 달아가지고 싹 던지면 그냥 바로 덥석 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마귀는 우리의 그거를 심리를 알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살짝 던져. 그러면 우리가 덥석 먹는 순간 뭐가 된다고? 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넘어서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너무나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혹이든 시험이든 나라는 사람이 내가 받을 때에 받아들여지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어요. 믿음으로 단련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다 극복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못 받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달콤하게 받아버리면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특별히 성경에서 누구를 뽑으라 그러면 베드로를 뽑고 싶어.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인간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있은 적이 없어요 라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저는 그 사람을 뽑냐면, 배반을 하고 도왔었지만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멘.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죽으러 모셨던 주님을 배반한 죄인이구나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아멘. 설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신 분이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가 모셨던 상사, 주군이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면, 왕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배반을 안 하잖아요. 그나마도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배반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 따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싶어 했잖아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7절로 9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같이 있을 때 그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큰 돌, 여자들이 갈 때 뭐라 하냐면, 그 큰 돌을 누가 돌리냐고, 열냐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 거기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시리라. 아멘.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는 제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의 마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자기가 자책감을 갖는 그 모습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일 먼저 여자를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아멘.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알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11 제자에게 알리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하, 여자들은 믿는 게 속도가 빠른데 남자들은 늦는 속도도 느리구나 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11 제자에게 알렸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나치의 수용소를 기억하십니까?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정신의학과 교수인데 오스트리아 빈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수용소 생활을 하고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거기서 겪었던 체험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면 수용소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간첩으로 만들어요. 첩자로 만들어. 그걸 책에 보니까 카포다 그래. 따라오는 카포는 누구냐면 똑같은 수용 생활을 하는 수감자인데 그 수감자들 중에 간첩을 씹어넣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서 반대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놈은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는 2군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장소가. 화형소가 있고 가스실이 있어요. 무대기를 집어넣고 가스를 틀어서 가스로 죽이는 거, 불로 태워 죽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병이 들거나 지쳐서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골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인간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처지에 딱 처해지면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의지 이런 거 아무것도 산 송장으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가치가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완전 절망에 빠지더래요. 여기서도 받아들이는 거에 딸려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험과 유혹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극복을 할 수 있고 다 실패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 용어인데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게 있대요. 용어인데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한 것을 유예시킨다 그 말이에요. 집행유예 6월에 3년 그러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지금 유예시켜준 3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뜻이래요. 그 대신에 지금 당장은 형을 3년 받았지만 자유롭게 풀어주고 감옥 생활은 안 한다 이 뜻이거든요. 집행유예 망상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살 가능성이 있는지 자꾸 기대심이라는 거죠. 지금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던 것처럼 형량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그 처지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그런 망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끝까지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책 중에 3가지를 오늘 제목이 뭐예요? 3가지 가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그 이름을 땄어요. 창조적 가치예요.
창조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창조하고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만큼 발전했는지 생각해봐요. 창조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새로 진 아파트에 살 수가 없다니까. 다 컴퓨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누르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핸드폰만 누르면 문이 잠기고, 핸드폰만 돌리면 냉장고가 돌아가고,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창조예요. 두 번째가 경험. 경험적 가치래요.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먼저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나눴을 때 겪지 않은 사람이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태도를 얘기하는데 태도적 가치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저는 이 태도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겉에서 부정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창조도 우리가 무조건 창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를 했는데 지구가 망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지구온난화로 무너지고 파괴가 돼도 관계없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거는 만들어서 팔아야 돼. 이게 지금 일본이잖아. 마찬가지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어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나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겪지 못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겪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을 죽음으로 빠뜨리고 그걸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려고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글로 가면 빠져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가르쳐줘서 살릴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 때 주구장창 부정되고 주구장창 긍정적이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뭔들 받아들일 때 좋겠어? 뭘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서 그냥 나오는 말마다 불평스러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냥 뭔가 주면 감사하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면 이 태도야말로 오늘 본문하고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태주를 아세요? 그분이 쓴 시가 너무 좋아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태도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날마다 맞이하는 나이지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시시하게 보이지만 그나마도 감사. 누구에게는 별 볼 일 없지만 그것마저도 감사.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체로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발이 하나가 없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니 의식을 깨었더니 팔이 두 팔이 없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치는데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사는 거잖아요. 홍수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물인데 비참하게도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태도적 가치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높낮이가 틀린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할 때 태도적 가치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받아들일 때 자기가 결심을 잘못해서 지금 주구장창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놈으로 나오잖아. 사도신경을 외우면 주구장창 빌라도 이름은 지금도 나오잖아. 역사 속에도 나오고.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판단을 한순간 잘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조사해봤는데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죽여 함성을 외치니까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도 살인자를 살려주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이 태도적 가치에서 승리할 수 있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할 때 태도적 가치에서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결정권이 나에게입니다. 매사에 기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감정적인 인간이니까. 그런데 기뻐할 일을 찾아서 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도 얘기하는데 기도를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 저는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너에게 이렇게 일렀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태도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믿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도를 할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미리 믿어버립니다. 미리 믿고 행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성은 어둠에 가깝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비포는 우리가 죄를 지키기 전이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하게 살았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마귀가 뭘 던지냐면 여기 가운데다가 미끼를 던진다고. 미끼. 선악과를 먹어. 저거 먹으면 네가 하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자꾸 꼬시는데 그 꼬심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다시 딱 쳐다보니까 그다음 평상시에 봤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어떤 태도나요 지금? 내 태도가 지금 갑자기 유혹이 넘어가기 직전의 태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태도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태도에서 넘어서서 먹어버리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우스운데 이 죄인은 한번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면 선한 모습보다 이쪽이 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그분이 죽은지 알았는데 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든지 나를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나에게 좋을 것이다. 저것은 나에게 나쁠 것이다 라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태도가 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좋을 것이다. 나에게 나쁠 것이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때부터 내 태도가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런데 나한테 좋을 거지만 이걸 내가 받는 순간 좋음도 있지만 나는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내 태도는 정말 가치 있는 태도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수님이신 빛이 오셨는데 그분을 몰라본 것은 우리에게 어둠이 나쁜 것이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둡게 덮여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거짓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불이 꺼지고 암흑처럼 깜깜하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율법에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기도만 하면,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분이 판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판단이라는 걸 주시는데, 또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있는 눈, 영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인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나부터 하니까 쉽게 넘어가고 미끼에 넘어가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끌고 가서 같이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죽이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돈이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반대로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들 다 잘 된다면 끌어들여야지. 그게 아까 내가 경험적 가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쪽으로, 나쁜 쪽을 선택할 것인지 좋은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내 태도에 달려있다니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자꾸 말이 나오는 것이 이 태도적 가치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태도적 가치에서 나고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마스크만 잘 끼고 다녀도 평상시 이비인후과 찾아다니는 그 병들이 나한테 안 오는구나.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가족끼리도 눈치 봐야 되고,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꺼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일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찾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할 때 내 목소리가 틀려지겠지. 왜? 뭐라고? 열받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감사할 일 찾으니까 여보세요? 어머니 했어? 아, 예. 이게 태도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태도. 그렇게 되려면 금방 다시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가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는 태도의 가치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